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새로 건물을 옆에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도서관을 거기로 옮겼어요. 도서관을. 책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신축 건물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 놀러가. 이제 놀러 가면은 뭐가 옆에 있어요? 책이 옆에 있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많이 읽었던 책 이솝 우화. 여러분 많이 읽으셨어요? 어릴 적 많이 읽잖아요. 이솝 우화.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강을 건너는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그 다리를 딱 건너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에 딱 서서 보니까 아니 웬 개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야. 자기가 그 위에 낮은 그 다리를 탁 건너다가 중간에 딱 보니까 거울처럼 자기가 비쳐가지고, 아니 이 녀석이 나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지. 캉캉캉 하면서 막 짖는 거예요. 뺏으려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기 덩어리가 망망하는 순간에, 캉캉하는 순간에 턱 물에 빠지는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죠. 웃기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또 슬픈 이야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많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부터도. 여러분, 실상과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이 개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허상을 실상인 줄 알았어.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게 용납할 수 없지. 다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눈이, 믿음의 눈이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과 허상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서문학교의 사람들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궁핍해?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어? 환난도 많고 궁핍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저기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저 옆집에 있는 사람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궁핍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기 저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그건 나는 뭐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컹컹 멍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자야, 실상을 보거라. 실상을. 여기 서문학교회가요, 하마터면 실상을 놓칠 뻔했어. 허상을 보고, 나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돼, 나는 힘든데, 그럴 뻔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실상은 부요한 자랍니다. 아멘. 하마터면 여기 서문학교에도 지실 뻔했어요. 지실 뻔했어. 멍멍. 그러면 그 은혜를, 그 부요한 영적인 자산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상과 실상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만들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적인 자산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실상을 바라보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죠? 사실은 그런데 허상입니다. 허상. 순식간에 다 지나갈 것이에요. 적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실상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허상, 현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실상이 잘 되기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부요자이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늘의 주 외에 누가 있나이까?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내게 없나이다.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죠? 멋진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복이다. 금덩어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내게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컹컹 찢을 뻔했어요. 찢을 뻔했어. 이 아삽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후에 나중에 깨닫고 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난 주밖에는 없나이다. 근데 그 전에 하마터면 찢을 뻔했어요.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질투하였어요. 강물에 비친 그 개 고기 덩어리 보니까 막 더 커 보여. 자, 그래서 질투하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징계를 받는데, 날마다 고생하고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하면서 막 원망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자, 12절, 13절,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던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힘들어. 환난과 궁핍이 있어. 어려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때론 나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부요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허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게 됐어요. 이후에 실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됐어요. 와, 그들은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신 후에는 내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이다.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들은 한순간에 미끄러졌어. 영원한 지옥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실상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와, 하늘에 땅에 주밖에 내게 없나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간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에 기름 발라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를 들잖아요. 부자는 자기의 실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저 거짓 나사로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허상을 보고 살아갔어요. 실상은 사실은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요를 누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으로 살아갔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와,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허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혹시 그 나사렛을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고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부모 형제들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아니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말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실상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영원히 소망도 없는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 부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였어요. 그 반대. 야, 나는 부자다, 나는 잘 산다 라는 교회였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다. 돌이켜라. 실상을 보라. 실상을. 눈에 안약을 발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약이 우리에게 발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실상을 보는 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허상 가운데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실상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재산인지 몰라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실상과 허상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왜 이 실상과 허상을 분별해야 되는지 아주 절감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성도를 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그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어요. 허상 가운데 묶여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아니,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죽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허상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실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오라, 사오라, 사오라. 내가 내 발로 가시채를 치는구나.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니,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인가 했던 바로 그 분이 앞에 나타나셨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 실상을 내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멉니다. 눈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실상의 빛 가운데 자기의 그 허상,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 허상이 눈먼 사실이라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그럼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안수할 때 눈이 열어져요. 성령의 안수함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때부터 주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편지를 보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실상을 증거하게 됐어요. 실상을. 여러분, 실상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상에 묶여 살아요. 허상에. 진리의 실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허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실상이 보여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노라.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이게 허상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러나 나에게는 실상이 있다. 뭐냐?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서 영원한 부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실상은 부요자라는 것. 내가 현실 가운데는 때로는 궁핍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하늘에 쌓여서 나를 부요자로, 영원한 부요자로 만든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나의 실상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힘을 써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예, 내가 너의 환난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의 궁핍함도 안다.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면 더 많은 풍요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궁핍함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오히려 실상이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자, 이와 같이 허상과 실상을 분별하면 말도 달라져요. 말도.
이거 분별을 못하면 하마터면 불평한다니까요. 불평. 아니 찬송에도 다 부족할 판에 찬송에도.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마터면 불평하잖아요. 하마터면 짐승이 될 뻔했다라고 말해요. 하마터면 짐승이 그 개인 거예요. 개. 멍멍 짖었던 그 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바라. 마땅한 바라.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극빈, 그죠? 극빈자라고 하잖아요. 극빈, 극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 또 극빈, 아주 가난함, 그 둘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극부, 부귀와 존귀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와 존귀를 주셨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부를 준 거예요. 실제로 큰 부예요.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면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누렸다. 사실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그거를 재산을 이어받아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부를 노릴 때도, 그 큰 부를 노릴 때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재물에 치심하지 않았어요. 재물에 마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뒀어요.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뒀어요. 이게 실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극빈했을 때도 아들람 굴에서, 아니 굴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짐승이라도 주변에, 제가 그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땅을 이제 이 다윗이 피해서 돌아다녔던 그 광야 쪽 보니까 엥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이 사슴 같은 동물들도 뛰어다니더라고. 그때 당시는 더 많이 뛰어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럼 잡아가지고, 그래서 굴에서도 자기 동료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은 좀 먹을 것 말이죠. 그런데 혼자 도망 다닐 때가 많았어요. 혼자.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극빈이에요. 극빈. 근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갈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한 실상이 아니니까,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 그래서 그 극빈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상에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든데 그냥 피골이 상접한데, 제가 63kg 나갔을 때처럼 85kg가 63kg 나가면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여러분 기타 쳐보셨어요? 여기로. 저는 그러고 다녔어요. 진짜 피골이 상접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실상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실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상을 보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허상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실상을 보는 눈이 더욱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항상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영원한 것. 시편 23편의 끝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무슨 허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이요, 영원, 영원.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허상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실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여러분,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끌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사내들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회의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묶어서 데려다가 앞에 세웠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잠깐 눈치를 잘 살펴서 알았어요 증거 안 할게요 하고 딱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매 맞아야 되니까. 매가 무슨 뭐 잠깐 맞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도록 맞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근데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만약에 증거한다면 내가 너희를 죽도록 때릴 것이다. 사내들이니 그렇게 결정해서. 그래서 잠깐 비유 맞춰서 안 맞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실상을 보는 사람들, 사내들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실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상을 보아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 비유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깐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그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아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으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지금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가. 이게 실상이야. 이게 실상. 여러분, 실상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든 삶 가운데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실상을 보지 못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매를 이렇게 맞게 하십니까? 매 안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엉덩이 보세요. 지금 등 보세요. 다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매를 맞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 맞을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다니요.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매 맞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내가 이게 매맞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아니 순종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왜 어려움 당해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복과 더 큰 영광스러운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부요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